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8절에서 11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저는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청년 구구의 상징이라 불리우는 찰리 커크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찰리 커크. 그는 지난 9월 10일, 며칠 안 됐죠. 며칠 전에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총기 사용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중에 그는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5일 전에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그는 빌드업 코리아라는 행사에 참석을 했고 그는 주요 강연자로서 몇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먼저 한국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다. 그리고 목사 체포와 특정 종교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그 다음에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는 이것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 행사는요, 기독교인들이 주로 참여했고 특히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온 많은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행사는 보수적 가치 회복을 주제로 삼았지만 보수주의 이념들을 젊은이들에게, 특히 젊은 남성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행사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찰리 커크는요, 아침 일찍 한국 거리를 거닐면서 거리의 깨끗함과 홈리스가 없는 것에 대해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사회이다. 신뢰도가 높은 사회이고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이유는 한국 사회에 이민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자가 없기 때문이다. 찰리 코크의 주장과 달리요, 한국에는 많은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있어요. 특히 그분들은 3D 업종에 힘들고 더럽고 그리고 위험한 일들을 그분들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과 사회적 분쟁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물론 임금 체불과 같은 노사 문제는 있어도 문화적 충돌이 만들어내는 심각한 마찰이 없는 것은 우리 민족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따뜻함 때문일 겁니다. 따뜻함. 우린요, 외국인들이 마늘향과 젓갈 냄새가 진한 김치를 맛있다고 하면 우린 신기해합니다. 저는 사실 신기해요. 그게 왜 맛있지, 이 사람들의 입맛에? 그리고 냄새가 심한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으면 저는 굉장히 놀랍고
한편으로 고맙기까지 합니다. 고마워요. 이게 우리 민족의 정서이고 우리 민족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환대의 마음입니다. 환대의 마음. 찰리 커크는요,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대학을 찾아가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해요. 그는 오픈된 공간에서 학생들을 만났고 강연에 참여한 학생들과 그는 1대1 토론을 벌입니다. 찰리 커크는요, 자신이 하는 주장을, 내가 하는 주장을 당신들이 듣기 싫어할 수는 있어도 틀리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내 말은 틀리지는 않다. 그래서 그는 논쟁하는 사람들에게 늘 말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의 주장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의 주장에 오류가 없는지, 그의 주장이 그렇게 완벽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찰리 커크는요, 반이민 정책을 옹호합니다. 반이민 정책.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가 대학들을 순회하고 강연을 하면서 그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은 미국은 꽉 찼다입니다. 미국은 꽉 찼다.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행정기관을 향해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을 추방하라고 요구합니다. 2025년 기준, 올해 기준 현재 미국의 인구수는 3억 4,200만 명입니다. 3억 4,200만 명. 그리고 미국의 평균 인구 밀도는 킬로미터 제곱 안에 35.1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35명이 30만 평이 되는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밀도는 킬로미터 제곱 안에 515.4명.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 수치상으로 볼 때 30만 평의 땅에 대략 515명이 사는 꼴입니다. 30만 평이라는 같은 평수에서 미국에 비해 15배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계 평균 인구 밀도는 킬로미터 제곱 안에 52명입니다. 이 평균 수치에 맞춘다면 미국 땅에는 여전히 3억 4,200만 명이 아니라 5억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5억 명 이상. 미국은 꽉 차지 않았습니다. 꽉 차려면 아직은 멀었습니다. 멀었어요. 다음은 찰리 커크가 그의 개인 방송 채널에서 그가 발언한 내용들입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멍청한 흑인 여성을 상대할 때면 그녀가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녀가 뛰어나서인지 아니면 정부의 우대 고용 정책 때문인지 나는 궁금해진다. 흑인 비행 조종사를 만나게 되면 난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그가 받은 자격증이 진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하는 일 없이 어슬렁거리는 흑인들이 재미삼아 백인들을 해치는 사건이 미국 도시에서 일상이 되었다. 이건 사실이다.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 그의 주장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생각 핵심에는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 그렇기 때문에 파생되는 백인 우월주의가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 백인이기 때문에 다른 인종에 비해 우월하다는 인식, 여러분 이건
증명할 필요도 없이 틀린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 찰리 커크는 인종차별주의를 옳다고 믿는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 입장에서 피부색이 노란색에 가까운 황인종은, 즉 아시안들은 자신들이 이룬 과학기술 문명을 모방해서 잘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 걸 본따서 잘 살게 된 사람들. 그렇다면 흑인들은 자신들이 이룬 과학기술 문명을 보면서도 따라하지 못한, 모방하지도 못한 열등한 인종이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피부색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사회적으로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보여준 타인에 대한 혐오와 경멸, 그리고 차별과 적개심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이사벨라입니다. 이사벨라.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은요, 1829년도에 태어난 영국의 화가 존 밀레이입니다. 존 밀레이. 그림을 얼핏 보게 되면 한가한 점심시간에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평화롭게 식사를 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 그림에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살해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사벨라는요, 이 집의 막내딸입니다. 막내딸. 그리고 그녀 옆에 있는 남자는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신분이 낮은 계급에 속하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이사벨라의 3명의 오빠들은 여동생이 이 미천한 청년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오빠들은 이 일을 가문의 불명예로 여기고 이 청년을 제거할 살인 계획을 세웁니다. 살인 계획. 그림을 자세히 보면 3명의 오빠들이 머릿속에서 심각하게 궁리하는 모습이 보이고 곳곳에 범행의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거칠게 부서지는 호두, 신분이 낮은 청년이 어떤 죽음을 맞게 될지 암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발길질을 당하는 개, 신뢰와 존중은 파괴되고 폭력만 남습니다. 깃털을 물어뜯는 매, 사랑에 빠진 2 사람은 이제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 내포된 결정적인 상징이 있다면 바로 식탁에 쏟아진 소금입니다. 식탁에 쏟아진 소금. 이건요, 배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앞으로 다가올 불운과 비극을 의미합니다. 식탁에 쏟아진 소금이 처음 등장한 곳은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이 계신 쪽을 해서 왼쪽에 나란히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힘줄이 보일 정도로 오른손으로 은화 주머니를 강하게 움켜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 돈 주머니를 너무 꽉 잡는 나머지 소금통을 쳤고 소금이 식탁 위에 쏟아져 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여동생과 사랑에 빠지는 순간 관계도 신뢰도 그리고 모든 약속도 불필요한 것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9세기 이전에
인간 사회를 지배했던 차별과 혐오가 다시 새롭게 우리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그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를 향한 추모와 애도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6월 14일 미국 미네소타주 민주당 의원이었던 멜리사 호트만과 그녀의 남편이 경찰복 차림으로 위장한 한 기독교 목사에 의해 집에서 암살됩니다. 집에서 죽게 돼요. 보수 기독교인들은 멜리사 호트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비극을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슬픔과 비난을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암울하고 더 절망적인 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를 침공하자 이를 환영했고 미사일 폭격으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자 이를 옹호하고 찬성합니다. 찰리 커크,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추모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여러 사람이 죽은 학살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어쩌면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소중한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이 구분되어서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우린 차별과 혐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경멸하고 다르기 때문에 적개심을 갖는 문화를 창조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용납과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고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29초 정도 되는 매우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분이요, 제목을 달았는데 현실에서 찍힌 동화 속 첫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에서 찍힌 동화 속 첫 장면. 짧은 영상입니다.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정말 짧죠? 정말 짧습니다. 너무나 다르게 생긴 두 종류의 강아지입니다.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나 외나무 다리 같은 한 길에서 서로를 마주하자 서로 긴장해요. 조금 덩치가 큰 개는 자신이 쪽수에서 밀렸다는 생각을 했는지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그 큰 개는 자세를 바짝 낮춥니다. 그러나 그 어색한 대치도 잠시 작은 개 한 마리가 그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큰 개에게 달려가고 자신한테는 적의가 없음을, 나한테는 적의가 없음을, 나한테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음을, 내 영역이기 때문에 너는 당장 나가라는 차별과 혐오, 그리고 적개심이 마음이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선입견에 장벽이 허물어지고 편견과
차별의 장벽이 허물어지자 서로 친구가 됩니다. 친구. 이사야 58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금식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분이 기뻐하는 금식은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삼배 옷을 두른 다음 제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금식이 아니다. 마음속에는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그분이 기뻐하는 금식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 억울한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는 것.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무거운 몽해와 같은 타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버리는 것.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곳에서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이사야 58장에는요, 금식에 대한 새로운 정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경우 우리가 받게 될 복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하게 된다면 너희가 앞으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분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햇살처럼 비출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우리 인생의 어둠이 아니라 빛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노쇠해져도 기력과 원기를 회복하며 새 살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복들은 우리가 금식할 때만 얻을 수 있는 복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면, 그분이 보실 때 정말 바르게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산다면 우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